임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79번. 마음의 움직임이 번뇌에 막힘. 마음의 움직임이 번뇌에 막힘. 대지도론.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또한 누군가 땅은 견고하지만 마음은 형태와 질량이 없다. 땅은 견고하고 질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모두 열심히 다시 읽었더니만 허튼 이야기이다. 대지도론에서 이러한 고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힘이란 커서 반야 바라미를 행함으로 반야로 비춰보는 게 그게 마음이다. 이 대지를 흩어 작은 티끌로 만든다. 요거는 어디서 인용을 하셨든 부처님 말씀이라고 가져와서 땅은 견고하고 마음은 제 모양 또 수량 그냥 모양이 없다. 땅 따로 마음 따로 이런 소리들은 허튼 소리다. 이렇게 대지도론에 나와 있다. 인용하는 건 제가 해온각범 선사이고 땅이란 색, 향기, 맛, 감촉, 무게가 있기에 색성, 향, 색 소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색, 향, 미촉, 무게 이렇게 있기에 그 자체에는 작용이 없고 무게가 있기에 그게 전부이기에 모양이 전부이기에 그 자체에는 작용이 없고 물은 냄새가 적으므로 그 작용은 땅보다 낮고 낮다. 더 위다. 구분을 뭘 또 하려고 하는 건지 지수와 품을 각각에 대해서 물은 냄새가 적다. 그래서 좀 낫다. 불은 향기와 맛이 적으므로 그 힘은 물을 이기고 바람은 색, 향기, 맛 세 가지가 적으므로 그 움직임이 불보다 나은 거다. 색이 떨어져 나가고 향기도 맛도 그러면 남는 건 감촉이고 무게고 이 시절에도 그러면은 공기의 무게에 대해서 뭔가 긍정을 했는지 여튼 마음에는 이 네 가지가 없기에 그럼 뭘 위해서 요건 요거보다 낫고 또 요거는 요거보다 낫고 하지만 그 중엔 마음이 제일 낫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지수화풍이 통째로가 없기에 그 힘이 크다. 그러나 마음은 번뇌가 많아서 서로 얽히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이 적어진다. 따로 놀아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번뇌가 많아서 올곧게 한 방향으로 힘을 쓰지를 못한다. 우선 새어나감이 있는 유루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어나감이 있는 선심, 착할선자. 유루선심은 비록 번뇌가 없다 하여도 마음이 제법의 일체법의 모양을 상을 취함으로 힘 또한 적어진다. 모양이 이미 서로 따로 노니까 무슨 색이고 무슨 색은 어울리고 무슨 색은 맞지 않고 등등 아무리 선심이라고 해도 힘이 부딪혀서 흩어진다. 또한 성문영각에 새어나감이 없는 무루심 이것은 비록 상을 취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혜의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무루의 도에서 벗어날 때에는 무루의 도에서 벗어날 때 육정 뜻정자 이게 세속에 따라서 분별하여 제법의 상을 취하기에 마음의 힘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무루의 선심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미 따로 노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로 모이질 못하는 거고 그 무루의 심이다. 이것도 상을 취하지는 않지만 지혜의 한계가 있다라면서 무루의 도에서 벗어날 때라고 무루의 도에 있을 때는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다가 힘이 모이는 것 같다가 벗어날 때 그러면 정에 끄달려 간다. 또 동사의 공식 인연법 따라가게 돼 있다. 천상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제불과 대보살의 지혜는 한량 없고 가없어 항상 선정에 안주하니 항상 선정이다.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다. 본래 선정이다. 세간과 열반의 분별이 없다. 제법의 실상은 일체법의 실상은 실제는 실제로 차이가 없지만 지혜에는 우열이 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자는 완전히 청정하여 장애가 없어 한 생각 가운데 시방의 모든 것, 즉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삼천대천세계의 국토, 대지, 산 그리고 작은 티끌마저 흩어버린다.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자는 거기에는 완전한 청정이기에 장애라 할 것도 없고 어떤 티끌 하나 갖다 붙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큰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생의 망이 가로막혀 중생은 망에 가로막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다. 여기까지를 대지도로 쭉 인용을 하고 마음의 힘이란 커서 반야바라미를 행한다. 이 대지를 흩어 작은 티끌로 만든다. 요거를 쭉 풀어서 세 개로 구분해서 세상의 윤리이저 세어나감이 있는 선시, 착하게 살고 복을 쌓고 이 입장과 그 다음에 무르심이라고 해도 세간과 열반의 구분이 있다. 무르심이라 그래도 그 열반에서 벗어날 때, 나올 때, 무르의 도에서 벗어날 때, 또 여섯 정 안이비설신의겠죠. 요게 이제 세속을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일체 재불과 대보살은 세간 열반의 분별이 없는 지혜다. 대지도론 인용을 한 다음에 내 바라오니 이 법문 듣는 자는 선정을 닦고 스스로 수행하여 본디 청정한 깨달음의 본체와 개합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일을 착수하거나 힘들여 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마음만을 가다듬으면 되는 일이다. 착수해서 아니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은 마음만 가다듬으면 된다. 말만 다른 거 아니냐. 오늘날 절은 어디에나 널려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은 늙어 죽는 날까지 넉넉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부처의 은덕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굶주리고 또 추위 두 가지가 간당간당하면 그래 그게 급하지. 근데 그거는 넘어갔다. 그 다음에 문제는 못 깨닫는 거 아니냐. 1대4 이 일밖에 없다. 당장에 굶주리면 먹는 게 1대4 일인 거고 오늘 밤에 잤는데 일어날 때 얼어 죽지 않고 일어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하면 그게 또 1대4 일인 거고 두 가지가 걱정거리가 아니면 못 깨닫는 게 1대4 일인데 180번 경복 스님 상찬 및 개송 오수. 경복 순 스님은 서촉 사람이다. 식견이 넓고 제자를 가르침에 알뜰하고 자상하여 가르칠 때 알뜰하다. 그러면 상세하게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치셨는지. 자상하여 중림에서는 스님을 어머님처럼 따랐다. 진난날 황영 스님에게 법을 얻고 서쪽에서 나올 때 원통 건울 스님과 동행하였다가 얼마 후 대각 회연 스님과 함께 오랫동안 행각하였다. 황영애남 스님께 법을 얻고 서촉에서 나올 때 요 말이 황영애남 스님이 서촉에 머무신 걸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앞에 쭉 여튼 원통 건울 스님하고 동행하였다가 대각 회연 스님과 함께 오랫동안 행각하였다. 스님의 상 영정상 여기에 누가 찬을 쓰기를 건울과 함께 길을 떠나고 회연과 한 곳에 살다가 해남에게 법을 받은 해남의 맞이여라. 그러나 스님은 맺은 인연이 적어 살던 곳은 모두가 뚝 떨어진 사람들로부터 뚝 떨어진 작은 절이었다. 이에 하기니 문전을 지나가면서도 스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스님 또한 초연히 스스로 즐기며 세상살을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한낱 티끌로 여겼다. 향년 80여 세를 일기로 향성산에서 가부자 한 채 열반했는데 스님의 얼굴빛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변함없었다고 한다. 평소 반연지와 이름이네요. 반연지와 우의가 두터웠는데 열반할 때 사람을 보내어 영결을 나누려 하였지만 그가 도착하였을 때는 스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스님은 대부분 개로서 법문
시중하였는데 모두가 덕담이었다. 덕담 알뜰하고 자상하여 어머님처럼 따랐다 하니까 여름날엔 사람마다 부채 들어 붙이고 겨울이면 화로 가득 숯불이 이글거리네. 만일 여기에서 완전히 깨달으면 진겁에 티끌 겁에 무명도 그 자리에서 녹으리라.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난방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깨달으면 무명이 녹으리라. 또한 조주간파 공안에 대하여 말하기를 노파가 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에 대해서 조주 스님이 간파하셨다. 조주 스님 노파에게 길을 물으니 곧바로 가시오 하네. 모두들 노파를 시험했다 하는데 노파여 그대가 설욕할 곳이 없구나. 많은 스님들이 개를 들어 설하였다. 자주 인형태는 개송이다. 또한 황룡삼관에 대한 개성은 다음과 같다. 양자강의 구름은 흩어져 날고 물결은 도도한데 호련히 일진 광풍이 부니 물결이 드높구려. 어부의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기어코 물결 속에서 바람을 일으켜 파도를 이루는구나. 구름은 흩어져 날고 물결 도도한데 호련 광풍의 물결이 드높다. 어부의 현묘한 뜻을 알지 못하고 기어코 물결 속에서 바람을 일으켜 파도를 이루는구나. 지금 황룡삼관에 대한 개송이니까 또 한번 주석을 보면 황룡의 남이 처음 제창한 세계의 관문 생년 또 불수 부처손 또 여가 다리를 말한다. 낙이 다리 찾아와서 물으면 이제 그렇게 묻고 한마디 일러라 그러고 여튼 두 번째 개송 황룡삼관에 대한 두 번째 개송 남해 페르시아인 장안 남해 페르시아 사람인 거죠. 파사 장안 땅 찾아와 값진 보물 있다 하여 흥정을 벌이는구나. 천민도 만나고 귀족도 만나는 중에 서산의 해기운이 산 그림자 길어지네. 수도에 와가지고 값진 보물 있다 흥정 벌이는구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만나고 그러다 시간 잘 가고 서산의 해기운이 산 그림자 길어지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송 황룡사 노하상이여 생년이란 이라는 화두 남기시니 산승이 그 법을 이었지만 오늘은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그대 위하여 고양이를 들었더니 오로지 쥐만 잡을 줄 아노나. 이렇게 앞에 두 개 하고 다섯 개송을 소개했습니다. 181번 불법의 대의를 묻는 거사에게 답함 우남 극문 진정 극문 주현모 세영은 지난날 남창 태수로 있을 무렵 우남 극문 스님을 알았으며 얼마 후 강동에 조운관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에 서신을 보내어 불법의 대지를 물으니 불법의 큰 뜻을 물으니 우남 스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남창 태수로 있을 때 우남 스님하고 교류를 하다가 옮겨가게 되면서 발령받아서 떠나면서 불법의 뜻을 물었다. 같이 지낼 때 왜 안 물어보고? 우남 스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보내온 서신에 불법을 물어왔는데 불법이란 지극히 오묘하여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묘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차이가 생기지만 참으로 오묘한 경지에 이르면 곧 마음을 깨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본래 완전한 부처라서 참으로 자유자재하고 안락하며 해탈청정함을 압니다. 지극히 오묘하다. 그 오묘함이란 둘이 아니고 차이를 두지 않고 본래 완전한 거고 자유자재하고 안락하고 해탈청정한 거고 그리하여 일상생활에 스스로의 마음을 쓸 뿐이니 다 불법 아닌 게 없으니 일상생활에 자기 마음이 변하는 대로 하더라도 옳고 그름에 걸리지 않습니다. 맞나 틀리나 이게 더 좋은가 등등 이런 평가 분별 스스로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이게 의미가 없다. 이게 전부였다가 이게 전부였는데 어떻게 하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고 근데 맞고 틀림을 붙이지 않는 일상생활 작용을 한다는 게 뭐냐?
그러므로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은 이미 불법이 아닙니다. 숫자 붙었으면 잘했네. 점수가 몇 점이네.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로써 한번 깨닫고 나면 당연히 숫자를 붙여도 불법이고 안 붙여도 불법이고 마음에 헤아림이 없어야 천진하고 모든 것이 밝아 붙이지 않고 볼 수 있을 때 거울과 같이 비춰볼 수 있을 때 헤아림이 없을 때 천진하고 모든 것이 밝아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맑게 됩니다. 무엇이 맑음이냐? 물들지 않는 게 맑음이다. 거울이 한번 비춘 것이 잔상이 남지 않는다. 잔상이 나오면 이제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미혹하면 중생 흔적 남았으면 흔적이 걸음걸음의 흔적이 남으면 영향 받으면 오염이 되면 중생 자기 마음을 깨치면 부처이니 중생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인데 이래도 거울 저래도 거울이지만 미혹하냐 깨달았냐에 따라 피차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구별을 역시나 방편으로서 이야기할 뿐이다. 요즘 납자들은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므로 묘하고 밝은 자기 마음의 작용을 얻지 못하여 믿지 못한다.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한다. 자기 인연을 믿지 못한다. 그 작용을 늘 꼽혀친다. 마음에 안 들어한다. 바로에 담긴 것을 그 자기 거라고 믿지를 못한다. 내 거는 더 좋은 건데. 묘하고 밝은 자기 마음의 작용을 얻지 못하여 자기 마음의 안락한 해탈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부질없이 마음 밖에 선 또 도 있다 하여서 허망하게 특별한 것을 내세워 망령되게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일으키니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해도 외도와 이승의 선적 참선 고요할 척 고요함을 만들어서 그거 쫓는다. 선적과 또 단견의 경계에 떨어지게 됩니다. 본래 완전하고 이제 이런 말들은 단견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럼 선악 구분할 필요 없이 다 부처작용이니까 내 인과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그만큼 또 단견이고 어차피 다 치러야 될 빚이고 우남 스님은 이 시의 병폐를 고쳐보려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다시 돌아와서 태수로 있다가 떠나는 주현모 세영 좀 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편지 보내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을 올바른 불법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라도 올바르게 하게끔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으나 그 뜻은 매우 분명하여 사람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줄 수 있기에 내 여기에 기록하는 바이다. 182번 황제와의 초연한 만남 종본 큰스님께서 증명으로 대상국사 해림 선언의 주지로 있을 무렵 황제를 알현하게 되었다. 이에 관리들은 며칠이고 알현 의식을 되풀이하였다. 뭔가 황제를 만나는 큰 행사여서 며칠을 예행 연습, 계속 행사 준비. 그러나 막상 신종이 편전에서 나와 스님을 바라보니 스님은 다만 먼 산만 볼 뿐이었고 부르니 편전으로 달려 올라갔다. 신종이 자리를 내어주니 자리 위에 편안히 가부좌로 앉았다. 이에 보자 하는 관리들은 놀라 서로가 멀뚱멀뚱 바라보았지만 스님은 태연자약하였다. 차를 내리시어 찻잔이 이르자 찻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고는 찻잔을 흔들어댔다.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 근데 작용이 그렇게 되는 걸 열심히 몇 날 며칠을 열심히 거울에다가 때를 붙였는데 다 정해가지고 의식을 1, 2, 3 또 다 정해서 했겠죠. 그거는 온데간데였고 황제 보고는 이와 같았다. 황제가 어느 절에서 공부하느냐고 물으니까 승천 영안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소주의 승천사 영안 선언을 말한 것이다. 승천사 영안 선언을 말한 건데 승천 영안 하늘에 올라 편안하다. 편안한 데서 왔다. 이렇게 말한 대답을 제 한셈이 되어서
황제는 크게 기뻐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였다. 스님께서 물러나자 황제는 눈인사로 작별의 뜻을 표하고 곁에 있던 신하에게 참으로 복 있는 스님이다 하였다. 시자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황제를 배웠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었지. 스님의 타고난 성품은 아름답고 순수하며 하시는 말씀은 간단 명료하고 진솔하니 참으로 그 초연함을 우러러볼 만하다. 초연합니다. 자연을 초월한 거니까 저 세상의 자연스러움이다. 183번 사료관과 오위군신의 개송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동산 스님 말씀이었죠 아마. 탁주의 극부 도인은 임재 스님을 징견하였으며 기변에 뛰어났다. 종문에서는 사료관으로 불조의 종지를 삼았는데 개를 지어 그 뜻을 밝혔다. 조동종 오위군신은 동산 스님하고 조삼본적 스님 이야기이고 사료가는 임재 스님. 사람은 빼앗아도 경계는 뺏지 않는다 함은 다 이게 전부인데 사람 나와 너 나와 세상 사람 그 다음에 각각 경계 온 세상 사람은 빼앗아도 경계는 뺏지 않는다 함은 스스로 뒤섞임과 그릇 때문에 인연 때문. 이 개송 쓰신 분이 탁주의 극부 도인이 쓴 개송입니다. 사람은 빼앗아도 경계는 뺏지 않는다 함은 스스로 뒤섞임과 그릇 때문에 인연 때문. 세상이 뭐가 잘못이 있겠냐? 경계가 뭐가 선악이 있겠냐? 경계를 뭘 내가 건드릴 필요 있냐? 그대로 훌륭하구만. 다만 스스로 그것에 뒤섞이고 또 그 인연이 그릇됨 때문에 업이 가서 입을 대고 손을 대고 그럴 인연 때문에 현묘한 뜻을 구하고자 생각하다가 헤아리면 도리어 꾸지람을 얻는 법. 궁리하면 다 갖다가 다 오염시키는 거다. 갖다 대는 거다. 그럼 생각을 또 열심히 갖다 대고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몽둥이 맞지. 내버려둬라 라는 건데 빛나는 여의주 광채에 현란하지만 달 그림자 너울너울 객체와 본체가 그러면 등과 소가 다름이 없으면 도리어 그물 속에 갇혀버리리. 헤아리면 도리어 꾸지람을 얻는 법. 빛나는 여의주 광채에 현란하지만 달 그림자 너울너울 이렇든 저렇든 밝든 어둡든 현란하든 아니면 달 그림자이든 달의 호수에 비친 영상이다. 그런 달 그림자 우리 아는 그림자 그 그림자 말고 그러면은 물 위에 비춰진 거야. 이제 물이 너울되면 너울거리고 그러면 빛나는 여의주의 광채에 비하면야 초라하겠지만 직접 달빛도 아니고 이미 한번 반사된 거고 그러면은 물길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객체 본체에 다름이 없으면 도리어 그물 속에 갇혀버리리. 이렇게 한 묶음 한 개송. 그 다음 개송이 경계는 빼앗아도 사람을 빼앗지 않는다 하면 이번에는 경계를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고 그 말뜻 찾아보니 앞에는 경계를 그대로 둔 거고 지금은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그 말뜻 찾아보니 어느 곳을 말했는지 선을 물으면 그 선이 참선선자예요. 선을 물으면 그 선은 망령이요. 이치를 생각하면 그 이치 못 얻는 것. 햇살 내리쬐니 말쑥한 기상 담담하고 산이 아득히 푸른빛 새로워라. 설령 현묘한 뜻 얻었다 해도 두 눈에 껄끄러운 티끌이라네. 선으로든 이치로든 쫓아가면 그러면은 영영 답 없는 거고 사람을 그대로 둔다에 대한 개송이 햇살 내리쬐니 말쑥한 기상 담담하고 산이 아득하니 푸른빛 새로워라. 그대로인데 햇살이든 또 산이든 그런데 새롭다. 말쑥하고 새롭고 설령 현묘한 뜻 얻었다 해도 두 눈에는 껄끄러운 티끌. 그 다음에 사람과 경계 모두 빼앗는다 함은 예전부터 바른 법 행했으니 부처니 조사니 논하지 말라. 어떻게 성인과
범인의 마음을 말하리. 천하 명검을 만지려다 도리어 나무에 부딪히는 장림 되는격. 앞으로 나아가 묘한 깨침 찾아 분발하여 정령을 일신하오. 사람과 경계 모두 빼앗지 않는다 함은 생각해도 치우친 마음 없고 주인과 객의 말이 다르지 않아 주고받는 말 가운데 진리 모두 온전하니 맑은 연못 밝은 달 밟아 나가고 맑은 연못 밝은 달 밟아 나가고 파란 저 하늘 열어 젖힌다. 묘한 작용을 밝히지 못하면 구렁텅이 빠진 몸 인연 없으리. 동산 5번 스님은 오위군신으로 강요의 표준을 삼고 또한 스스로 개를 지어 그 아래에 붙였다. 앞에 안 나왔던 건지 오위군신 추석을 볼 필요가 있는지. 오편 오위라고도 한다. 정 바를 정자 정은 이, 체, 공 등이고 편은 사. 그래서 정과 사, 이와 체와 용, 그리고 공과 색 이런 식으로 정과 편을 나누어서 여기서 이와 사의 대법 상대하는 법으로 설명하자면 정중편은 이를 바탕으로 사를 체현함. 편중정은 사를 통해 이로 들어감. 정중래는 정위 선정정 정위를 독립적으로 드러내. 편중지는 연에 따라 인연에 따라 주는 편위를 드러내. 겸중도 함께 겸하는 가운데 이제 도는 이사가 동시에 없어짐을 말한다. 괜히 한번 봤고 오위군신을 단계로 보려면은 또 단계로도 볼 테고 강요의 표준을 삼았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뭔가 좀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성을 정중편이라 야반 삼경 깊은 밤 밝은 달 아래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탓하지 마오. 가슴 속에 끈끈이 지난 날에 미움 생각하네. 야반 삼경 깊은 밤 밝은 달 아래 만났을 때 서로 알아보지 못하였다. 탓하지 마오. 그러면 본래 정이지만 그러면 각자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고 객체로서 각자가 그러면 서로 참 안 맞네. 왜 이렇게 너랑 나는 생각이 다르냐? 내 말이 맞다. 수닥거리고 야반 삼경이고 깜깜해가지고 서로를 보지를 못하지만 하지만 달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본래 밝은 달인데 서로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탓하지 마오. 가슴 속에 끈끈하게 지난날의 미움 생각하네. 편중정이라 눈 어두운 높아 옛 거울 마주하여 얼굴을 비춰봐도 다를 것 없어라.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그림자라 잘못 알지 마오. 눈 어두운 높아 고경을 마주한다. 다 지니고 있는 그 거울 마주하여 얼굴을 비춰봐도 다를 것 없어라. 자기 얼굴인 줄 모르고 그림자라 잘못 알지 마오. 그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 또 정을 마주한다. 정중래 정 가운데 온다. 없는 가운데 세상사 벗어날 길 있으니 무중 유로다 길 있다. 오늘날의 금기사항 범하지 않는다며 천조에 혀 잘린 제사보다야 1000번 1000만번 나으리. 1000만번 낫다. 편 아무리 갈고 닦아도 재능이 높아도 이쁘게 열심히 만들어도 편이다. 그거보다 흐름에 따라서 금기만 범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 인연만 잘 따라 흘러가면 그러면 결국은 목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이제 목을 계속 쭉 빼면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목을 잘 뺀다. 그거보다 낫지 않냐. 편중지 두 칼날 부딪힐 때 피하지 않으니 그 또한 좋은 적수. 불 속의 연화처럼 두 칼날 부딪힐 때 피하지 않으니 그 또한 좋은 적수.
적수 불 속의 연화처럼 분명히 하늘에 솟구치는 기상 간직하네. 천기가 완연하다. 연꽃 불 속의 연꽃처럼 좋은 적수 호적수 좋은 적수 불 속의 연꽃처럼 분명히 하늘에 솟구치는 기상 간직한다. 하늘에 솟구치는 기상 있다. 마지막 겸중도 유무에 떨어지지 않고서 그 누가 융화하랴. 누구나 보통 사람보다 훌륭하길 원한다면 명백히 깨달아 숲더미 속으로 돌아가 앉으시오. 정과 편이 함께하는 내지는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은 그 입장으로서 다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라. 명백히 깨달아 숫더미 속으로 돌아가 앉으시오. 다시 한번 보고 싶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임제와 동산 두 종파에서는 서로 큰 법을 밝혔으나 임제종, 조동종 요거를 나란히 놓고 지금 사료간하고 오위군신 요 개송을 나란히 놓고 서로 큰 법을 밝혔으나 이 개송의 구절은 세인들이 베껴 쓰는 과정에서 수없이 뒤바뀌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느라고 예수님의 뜻을 잊기까지 하였다. 나는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오다가 오늘에야 여기에 고본을 기록하여 많은 전사본의 오기를 바로 잡는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는 거죠. 요 글자 베껴 쓰는데 물론 한자가 비슷해서 다른 한자로 잘못 쓰는 그런 경우들도 역사서에 왕왕 나온다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못 집어넣어서 안달이다. 융통성 없이 원리주의도 모를 것 같으면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오늘날의 금기사항 범하지 않는다면 전조의 혀 잘린 제사보다 10,000,000번 나으리. 정중래. 저도 딱 책만 읽고 말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제 혀 잘릴 제사도 못 되면서 심지어 제사는 자기 잘난 기분이라도 실컷 즐겼지.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